구약성경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람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 이제는 그 땅의 주인인 아비멜렉의 눈으로 보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아차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브람을 무시할 수 없는 인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람과 가까이 지내자고 화친을 청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세상 사람으로부터 듣는다면,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인정받는다면 그것보다 영광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나의 자녀나 배우자나 친구나 동료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인정받는 것, 그게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삶을 지켜보면서 그것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저 산속에 세우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의 한복판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우리들을 통하여 구원의 등대로 삼고자 하신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한 빛을 내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해주는 복된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복되게 하는 복의 근원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자신들도 받기를 원하여 우리에게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독특한 향기가 있습니다. 인격의 향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밝힙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람에게 와서 우리 서로 협력하고 삽시다, 도우며 삽시다, 우리의 조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일반적으로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대등한 관계에서 맺는 겁니다. 사실 아브람은 강을 건너온 거류자이고 나그네에 불과하죠. 모든 면에서 비교가 안 되는 한 족장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나라의 왕이 동맹을 맺자고 손을 내민 것입니다. 아브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에 대한 두려움이 그리고 그분에 대한 기대가 그들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아브람이 황공무지로소이다. 그리고 그들 앞에 엎드린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아브람이 아비멜렉을 책망합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람의 종들의 우물을 빼앗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비멜렉은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사과를 받습니다. 그리고 조약을 맺습니다. 그 당시는 조약을 맺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짐승을 반으로 쪼개놓고 그 가운데를 지나가는 경우가 있고 또 서로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계약을 맺는 방법이 있고 선물을 주고받음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이 있습니다. 아브람은 세 번째 방법을 선택합니다. 비록 땅의 주인이 아비멜렉일지라도 우물에 대한 소유권은 아브람의 것이라고 하는 언약을 맺고자 합니다. 우물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죠. 아브람이 왜 이렇게 당당할까요? 세상 속에 거룩한 자로 인정을 받을 때, 세상의 진정한 빛이 될 때, 그 빛이 어둠을 이기고 불의를 이기고
그리고 세상에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세상이 아브라함을 특별한 사람으로 지금 대우를 하고 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을 책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보면 세상으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난타를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조롱을 받다 못해서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합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거룩한 영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그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그에게 저주를 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위치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하나님께서 붙드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브람뿐 아니라 바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람은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그곳의 이름을 부엘세바라고 하는 이름을 짓습니다. 이 말은 맹세의 우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은 그곳을 떠나갑니다. 아브람은 그곳에 에셀나무 한 그루를 심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오래오래 기억하고자 다시 한번 다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념하기 위해서 나무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그 나무가 바로 에셀나무입니다. 에셀나무는 작은 숲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심겨질 때는 작지만 얼마나 생명력이 강한지 큰 그늘을 만들어서 한 그루가 작은 숲을 이룬다고 해서 에셀나무라고 부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나무를 심은 것은 1차적으로 우물에 대한 소유권을 표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나무 한 그루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전체를 그 후손들에게 주실 거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그는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래에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의 행위가 바로 에셀나무를 심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나무를 심으십니까? 내가 오늘 심는 나무가 장차 어떻게 될 것입니까? 부엘세바라고 하는 이 지역은 후일에 이스라엘 전역을 가르칠 때 저 북쪽의 단서부터 남쪽 부엘세바까지 그곳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이곳저곳을 떠돌며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시고 그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나무 한 그루를 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 네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자랑이 아닙니까? 그것을 세상이 보도록 하여 세상도 우리를 두려워한다면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초대교회도 바로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무조건 되는 길로, 이루는 길로, 성공의 길로만 간다고 하면 결국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우리가 사는 방법과 똑같네. 누구도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을 바라보지 않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을 책망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책망하고 그리고 그들을 어둠 가운데서 밝은 빛 가운데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의 나무를 한 그루 한 그루 심어나가는 그런 나무들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한 그루의 나무를 심었던 아브람처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의 씨앗을 심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함을 세상에 보여줌으로 거룩한 영향력을 회복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